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명모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시리즈. 이게 시리즈가 꽤 길죠. 네, 아주 방대한 시리즈입니다. 편, 서머나 교회 상하 중에서 하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죠. 이 자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표현이 인상적이죠?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네, 이렇게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권위를 먼저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는 아주 강한 약속과 격려를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속이는 것, 그러니까 자기 기만의 위험성.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특히 자기 기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서머나 교회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당시 서머나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면서요? 네,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항구 도시로서 번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극심한 환난, 그리고 궁핍. 맞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어떤 교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핍박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아니라 네, 같은 유대인들, 동족에게서 오는 핍박이 극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예루살렘 교회 때랑 좀 비슷하네요. 그때도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동족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런 강도의 박해가 서머나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이시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네, 바로 그거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가난하고 핍박받는데 주님은 부요하다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라는 게 그럼 당연히 물질적인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영적인 부요함이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 순결한 믿음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 하나였군요. 맞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적 순결함과 충성심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했던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도 참 역설적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까지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자기 기만의 핵심입니다.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 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군요. 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탄의 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사탄의 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제가 그렇다는 아주 정확한 진단인 셈입니다. 이런 자기 기만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혹시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맞아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넘기고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실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기도 했죠. 네. 근데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였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 그렇죠. 스스로는 나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스스로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거든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종종 이런 방식을 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랄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기보다는요. 아, 교묘하게? 네, 진리를 살짝 비틀거나 왜곡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열심, 왜곡된 확신을 심어줘서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의 핵심은 놓치고 어떤 지엽적인 것이나 겉모습에만 집착하게 만든다거나. 맞아요. 그럴 때 이런 자기 기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교회의 진짜 부요함, 진짜 가치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뭐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냐 이런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압력이나 유혹 속에서도 그 신앙의 순수함, 그 본질을 지키려는 충성심,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나도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명분 아래에서 실제로는 다른 동기, 뭐 예를 들면 내 인정 욕구나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네, 정말 중요한 성찰입니다. 자, 오늘 명모임 목사님의 자료를 통해서 환란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정말 부요했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자기 기만이라는 영적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 아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느냐. 바로 그 점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즈마무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활동, 나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부분은 없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열심이나 내 확신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